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재판관, 왕과 같은 공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시스템을 이루어서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은 재판관, 왕, 제사장, 예언자 등 공직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범위에서는 재판관이 주제로 등장합니다. 사실 왕의 자리가 최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언급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고 재판관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판장을 우리는 사사로도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성문 입구에서 재판과 치리를 행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받게 될 영원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쇼페팀이란 히브리어의 원형은 샤파트입니다. 이것을 파자를 하면 입에 선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재판관들은 입으로 다스리는 자들이죠. 입으로 다스리는 것은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심판하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재판관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위해 지켜야 할 세 원칙, 판결을 왜곡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이러한 세부적인 원칙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히브리어 제데크 연속해서 제데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 신명기 본문이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두 번, 세 번 나왔을 때는 정말로 강조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공의를 따라 재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직무를 맡은 자가 공의로운 판결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생존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쇼페팀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명기는 직업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재판관만 공의로워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쇼페팀,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재판관이 세워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걸러내야겠죠. 자, 계속해서 보니까 21절 이하에서 갑작스레 우상숭배 금지를 말합니다. 아니, 재판장이 이제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 문화, 정치, 경제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재판관은 정의를 지킬 뿐만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의 원수는 십자가가 서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도록 미혹합니다. 돈, 명예, 권력, 집착, 자랑, 헛된 소망, 자아, 이런 여러 가지 십자가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을 세웁니다.
그러나 쇼페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굳게 세워져 있을 때 헛된 우상들을 유죄라고 판결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드림의 변질로부터 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드림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겼다는 증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눈먼 희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빼앗긴 상태를 의미하죠. 지난주에 하나님을 보는 자, 레하는 자가, 레가 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레하는 자가 복과 저주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예배자는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도 못하고 무엇이 복이고 저주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변질된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존재해요. 교회를 떠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금송아지에게 빼앗겨 있는 상태. 말씀은 이러한 마음, 변질된 마음, 이 마음들이 결국 향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동기와 마음, 그 자아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의 동기와 마음을 점검하고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의 훈련.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상상해 보십시오. 마침내 그 날이 왔을 때,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 물론 내 모든 행위가 완전해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부단히 그렇게 내가 애쓰면서 붙들면서 살아와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예배자. 여러분 상상해 봤을 때 가슴이 막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날 내 몸은 다 피투성이가 돼서 마치 그 고지를 점령한 군인처럼 그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다 헤어지고 피투성이가 나고, 그렇지만 그 고지를 향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온 것처럼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모습, 그 예배자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지고 시작하는 금요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세워져야 하나? 이스라엘의 시스템은 어떻게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하나님, 재판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입에 선한 것이 있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단 재판장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일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 삶에서도 이 쇼페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를 또다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만이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드림의 변질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정말 금송아지에게 빼앗겨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시고, 정말 긴장을 풀 수 없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날마다 점검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길 간절히 원하며, 정말 성령 충만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